제가 이 대화교회 부임한 이후에 오후 예배 설교를 했고, 또 이제 지지난주에 수목금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했고,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수요예배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4번을 그래도 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또 수요예배 강단은 좀 뭔가 느낌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3절과 4절, 6절과 7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당시 교회 안에 율법의 선생, 즉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미 받은 신앙에서 떠나 자신의 위치를 상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과 삶에서 이탈하였고, 그 결과는 교회의 존립의 위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 바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진지하고 엄격한 훈계를 담아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이 주제는 디모데전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피하고 따르라이죠.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글 성경은 이 본문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을 오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 단어를 오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문에는 접속사 but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 쭉 흘러오던 흐름을 뒤집는,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역적 접속사인 것입니다. 앞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있었길래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자주 읽는 것 같은데요.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6장 3절과 4절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6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훈이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교만과 무지입니다. 교만과 무지가 우리의 삶에 변론과 언쟁을 가져왔고, 그것들이 투기와 비방, 분쟁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경건조차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형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부하고 싶어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않는 것, 그런 잘못된 교훈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들을 오늘 바울이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르침보다도, 진리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끝없는 잘못된 교훈들과 세상의 논리들을 앞세우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지, 그 돈 잘 쓰면 되잖아 라고 우리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잘 쓰면 되지 하고 합리화하기에는 우리가 죄에 너무 자주 넘어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잘 쓰면 되지 할 때 그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그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자족입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않고 끝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가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해로운 욕망과 욕심에 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조차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서로를 찌르다가 결국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왔던 모든 흐름을 바울은 그러나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너가 제일 앞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제일 앞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라고 부를 때 1차적으로는 디모데를 지칭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라는 표현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다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러나 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부름받은 줄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은 구약에 보면 굉장히 존귀한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인물에게만 이 호칭이 사용되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모세,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 호칭이 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 호칭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호칭인 것이죠.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정체성의 존엄함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우리의 욕구를 부추기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떤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마, 이런 구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흐름처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릴 것을 버리고 입을 것을 입는 것, 이 흐름처럼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지만 동시에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6가지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삶에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다운 삶, 거룩과 성결을 선택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삶이 묻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의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삶, 공정하고 공평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동시에 갖고 살아야 성도들이 참으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꼭 덧붙이자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진정되고 지속적인 마음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마음의 성향, 그 갈망,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경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제일 우선적인 그 자리에 딱 와 계시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이런저런 주변의 기도 제목들 말고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냐? 너에게는 그러한 경건의 마음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제 안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우선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성공과 제 삶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삶의 중심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교만함과 무시한 마음들이 깨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비우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밭에 다른 그 무엇들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의 마음들이 우리는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도입부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돈이나 세상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그 갈망, 그 경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을 추구하며 그런 것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와 도구인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경험 안으로 받아들이는,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와 도구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 번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도록 믿음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결정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넘어질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적절한 시점에 잘 사용되면서 약속이 적용되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전달되도록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하나 잘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음에 우리를 절대 맡겨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이 정말 잘 되도록
힘을 다해서 마음을 딱 붙들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이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이나 성취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딱 하나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트려졌는가. 그것이 그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음 다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소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마음 다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다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마음 다침이 때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뒷걸음치지 말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절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과 가치관에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힘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수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인내는 환경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견뎌내는 것을 저희는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인내는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진 않습니다. 몇몇 나라 빼고는.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딱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과연 왜 이렇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노력도 다하고 사랑? 그것처럼 희생과 수고 진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치만 내 삶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편하고 잘 된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혹시 이 설교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살 차이 나는 저희 친형이 있는데, 형도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8살 차이 나는 형이 이제 처음에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중학생 때쯤에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데 있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겪었던 가정의 불화와 이런 것들,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셨죠. 그때부터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딱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 딱 하나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제 삶에서 변화는 없더라고요. 제 삶에서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더욱더 극심해졌고, 심지어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아버지의 사업 실패까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은 있기라도 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도저히 이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까? 전혀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가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 희망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24살쯤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주일 저녁에 이제 그 군대 안에 전화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휴대폰을 저희는 못 쓸 때여서 전화를 어머니께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원래 어머니가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 아들 전화 왔다고 너무 반갑게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 저녁에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하나님 도저히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렇게 인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인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그 견딤이 비로소 우리의 이 모든 성품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견디기 없이, 인내함 없이는 성품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품이죠. 바로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에게 관대하고 많이 참아내는 힘이 온유인데, 그런 무시와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권리를 좀 내려놓고 무시를 당해도
많이 성나시지 않고 순간의 마음은 다칠 수는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강인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할 때 옆에서 조용히 말이 있으나 없으나 옆에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견뎌내는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6가지를 따르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 6가지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이 데려가는 끝없는 욕망,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6가지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남을 핍박하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바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삶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싸우고 싶지 않고요.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나는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우리가 바른 싸움을 싸워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울어야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바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그 복음과 믿음을 위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손에 이 들려진 칼을 칼집에 절대 꽂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싸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 이겨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기고 또 이기며 계속해서 이겨야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 이상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이미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위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생을 취하라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영생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는데 그것을 꽉 쥐고 놓치지 않도록 꽉 쥐고 붙들고 있으라는 말인 것이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의미겠죠. 소유하고는 있지만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빈약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미 주신 영생을 꽉 붙들고 나의 현재의 경험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이 경험되고 맛보아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겪는 선교적 고난, 사역적인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받는 괴로움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때로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존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 존귀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때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많은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그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지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생을 취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손에 들려진 칼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태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